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이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어떤 권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한, 또 직장의 권한, 또 가정의 권한, 또 교회의 권한 등.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또 직장이나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모두에게 복이 되지만 그 권한이 잘못 사용될 때는 파괴적이 됩니다.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또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국가가 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권한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칩니다. 그래서 권한은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같이 물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유다 땅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빌라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생명을 구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앞에 엎드리지 않으십니다. 빌라도에게 생명을 구걸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 짧은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권한의 출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 또 자신이 가진 권한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든 권한의 출처는 사람이나 제도나 정치가 아닙니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권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한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엑수시아인데 이는 힘, 능력,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능력을 갖고 싶어 하고 권위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엑수시아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힘, 능력,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엑수시아를 갖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잘 버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저마다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 이유는 하나입니다. 적어도 자식들이 자신들과는 달리 힘, 능력, 권위를 가진 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엑수시아, 이 권한, 힘, 능력, 권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위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엑수시아는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한 몇 구절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가정에서 엑수시아가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엑수시아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엑수시아가 오너나 매니저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엑수시아가 위정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권한이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갖게 되는 것 같지만 또 권한은 사람이나 어떤 제도나 장치가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부모라는 권한, 직분자라는 권한, 매니저라는 권한 등등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권한입니다. 내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 힘과 능력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겨주신 권한입니다. 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이 있다면 그 돈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권한입니다. 권한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한의 출처가 어디로부터인가를 바르게 아는 자만이 권한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의 출처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권한을 잘못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또 한 부류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살펴봅시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이요, 또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들은 목사들이요, 신학자들이요, 은사자들이요,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보호하는 영적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예수를 죽이는데 잘못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수없이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앉은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셨고 날 때부터 맹인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다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까지 행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문이 날개를 달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소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일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예수님에 대한 공개 수배령까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있는 것을 알려주고는 은 30냥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권한을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잘못 사용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고 현상금을 내걸었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자, 사람을 제거하려는 자는 내게 주어진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살리려는 자, 사람을 품으려는 자는 내게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 저와 같은 목회자나 직분자들은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의를 하거나 그 일을 위해 돈과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거짓말을 일삼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나름 명분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명분을 이같이 설파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유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논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먹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서로 마음을 모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직분,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누군가를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맡겨진 권한을 아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의 덕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권한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품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과 불의를 일삼습니다. 자신들의 그 거짓된 행위를 교회의 유익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사람을 품어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차라리 공동체의 유익에 더 낫다라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권한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물질, 직분 등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한, 곧 엑수시아입니다. 그 엑수시아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품는 데 사용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맡겨진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8절을 보면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내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아내가 꿈을 꾸고 들려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7절을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동물의 새끼는 동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때는 하던 일을 잠시 미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두려운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합리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두려움이 느껴질 때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는 곧 성령의 소리와 같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죄 없는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이 두려웠던 것은 성령이 그의 양심에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또 15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사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이야기는 맞는 말 같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을 거론하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압박한 것은 나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자기 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유다 총독의 자리는 다음 로마 황제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에서 만일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요, 이 때문에 출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를 사형 판결을 내린다는 두려움보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권한을, 자기에게 있는 권한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권한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권한을 주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음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권한,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물질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왔던 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과 입을 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를 죽이려고 신문할 때 순순히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넘기려는 빌라도의 결정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리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의 숨통을 끊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순순히 채찍질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권한, 자신에게 있는 능력, 자신에게 있는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 권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함께 걷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제게 맡겨진 권한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며 저 역시도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내게 맡겨진 권한을 나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내게 맡겨진 권한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주님께 이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맡기신 권한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오너나 또는 매니저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여러 모임에 어떤 주어진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그 모든 권한의 출처는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권한을 주십니다. 다만 그 악인은 악인이어서 권한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악인은 그 권한의 출처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주어진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한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우리는 바르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게 맡기신 권한을 우리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곧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자, 사람을 품을서 사람을 살리는 자만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에 써보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이분과 교제를 나눴는데 이분은 남대문 시장에서 액세서리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남대문에 빌딩도 사셨고 뉴욕 맨하탄에 진출할 정도로 제법 사업 성공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섬기는 회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업무의 시작은 전 직원이 예배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는 그냥 단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8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면 짧게는 1시간, 보통은 2시간, 길면 3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예배를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회사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 회사는 돈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에는 물론 능력 있는 직원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문제아들, 반항아들, 비신앙인들, 또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매일 예배를 고집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시간만큼 또 일이 서툰 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문제아들, 반항아들, 영적 문제가 있는 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해갔습니다. 하나, 둘 변해갔습니다. 예배 드리는 만큼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는 컸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손해를 뛰어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분에게 사업을 하는 목적은 단지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권한을 사용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새벽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살펴보았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민 출신이었지만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소위 성공한 자들이었습니다. 포로민 출신으로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관직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가 1500km입니다. 당시에는 걸어서 약 4개월이 걸리는 꽤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페르시아 대제국이 주는 화려함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은 다 무너진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또 만만치 않게 방해도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묵묵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페르시아 대제국에 남아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세상의 방식은 권한이 많이 가질수록 남들보다 더 편한 삶을 삽니다. 권한이 많을수록 남들보다 더 호의호식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사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함으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왜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왜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살았던 그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분의 이름을 기록해 두신 것은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지난주 임직식 때 한 분이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을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목회자로서 저 역시 가슴에 품고 있는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이 명한 대로 하는 자입니다. 제게 맡기신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맡기신 권한을 주님의 명령대로만 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외적으로도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를 저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먼저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진 다음에 또한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도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라고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세상에서 많은 권한들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세상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많은 권한을 맡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권한을 맡기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지 않고 그 권한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뤄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